누가복음 14장 7절부터입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가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것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하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또 청하여 내게 약속이 될까 하더라. 잔치를 불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에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겸손과 진실의 선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요즘 이제 날씨가 따뜻해져 가서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점점 그런 예식에 부름을 받을 그런 모습이 되겠죠. 아마도 예수님이 어느 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집에 갔을 때에 그 혼주가 있죠. 혼주가 이렇게 의자들을 이렇게 마련해 놨는데 뭐 오늘날 우리 결혼식에는 뭐 상석, 하석 이런 건 없죠. 거의 없어졌죠. 그렇지만 이때의 전통에는 뭐 상석, 하석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말하자면 앞자리 또 뒷자리 이런 것이 있겠죠. 우리 뭐 옛날에 그 부흥에 가거나 뭐 기도원 같은 데 가보면 앞자리가 금자리다 이렇게 해서 이 앞자리 앞으로 나오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뒤로 앉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앞자리가 좋은 자리입니다. 또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뭐 앞에서는 이제 뭐 혼인 예식을 하고 또 그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의자를 이렇게 앉을 때 앞에 있는 자리가 높은 사람이 앉는 자리라고 뭐 그들의 이제 이런 뭐 의식 가운데 그런 것이 있던 것 같아요. 어쩌면 뭐 그 VIP에서 귀빈석이라고 해서 앞에 또 더 좋은 의자를 이렇게 놓고 그 앞에 있는 더 좋은 자리에는 높은 사람들 앉으라고 이렇게 준비를 해 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막 서로 이렇게 앞으로 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면 그 앞에 있는 그 높은 자리라는 것이 뭐 누구 앉으라고 이렇게 다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 혼인 자리에 누가 올지, 어떤 높은 사람이 올지 안 올지 그걸 모르는 것이죠. 이 당시에 높은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 있겠습니까?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이 더 높겠죠. 종교적인 신분으로. 또는 회당에서 가르치는 율법 교사들, 율법사라고도 하고 또 랍비라고도 하는데 그런 랍비들, 회당장, 정치적으로는 그 왕의 신하들, 왕의 그 정권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로마의 군인들이라든가 장교들, 이런 사람들이 그 혼인 자리에 온다면 앞자리로 오시라고 그러겠죠. 그런데 이제 자신도 어느 정도의 좀 신분이 있다. 그래서 나도 귀빈석에 앉을 자격이 있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앞자리에 올 수가 있는데, 만약에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와서 의자에 앉으려고 그러는데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그 혼주는 어떻게 하느냐? 혼주는 좀 신분이 더 높은 사람에게 좀 이분을 위해서 좀 뒤로 가시겠습니까? 뒤로 가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겠고, 또 그럴 때 뒷자리를 물러가지 않는다면 자기보다 더 신분이 높은 사람이 오는데 그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일어나서 다른 사람 다 이미 앉아져 있으니까 맨 끝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약간 내가 생각하는 그 정도보다도 약간 뒤로 가서 앉으면 이제 나중에 높은 사람들이 많이 올 줄 알았는데 안 왔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느 틈에 자기가 약간 좀 높은 신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또 혼주는 뒤에 앉아 계시지 말고 앞으로 오시라고. 앞으로 오면은 그것이 더 영광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어요. 우리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서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 겸손함. 이 다른 사람을 겸손하게 대하라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례를 가지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다. 자기를 높이려고 교만하게 행동하면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렇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축구 선수 손흥민이 영국 프로축구에서 토트넘에서 주장으로 뛰고 있지 않습니까? 주장. 그것은 아주 큰 영광이죠. 그런데 이 손흥민이 그 인터뷰를 할 때 보면 항상 겸손하게 말합니다. 아주 자기만 잘한다고 하지 않고 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뛰고 있는 이 선수들이 너무 잘하기 때문에 나도 함께 잘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하면은 거기에 인터뷰를 응하는 그 MC들이 그들이 막 이 손흥민을 높여주는 거예요.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당신이 아주 그 훌륭한 분이라고 그렇게 하고, 또 영국의 많은 그 관중들도 이 손흥민이를 좋아하고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유럽 사람들은 이 동양인 선수들을 아주 좀 이렇게 한 수 아래로 보는 경향이 많은데, 이 손흥민은 겸손히 행동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다른 이 동료 선수를 높이니까 그 온 국민들이 좋아하고 그 팀이 아닌 다른 선수들도
그를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열등감의 행동은 아닙니다. 겸손한 것은 열등감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상대로부터 존중을 받기 원하기 때문에 나도 상대방을 존중히 여겨주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기의 낮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열등감이나 부끄러움이 아니고 이것은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상대방을 존중히 여겨줬기 때문에 상대도 나를 존중히 여겨주겠죠. 자기를 존중히 여겨주는데 이렇게 아래로 내다보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더 이상 그 사람에게는 이 겸손을 내밀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범사에 이 세상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서로에게 이 겸손한 마음으로 존중히 여겨주는 것, 이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세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자존감이 강해야 됩니다. 자존감이 강하지 않을 때는 겸손하기가 어려워요. 왠지 상대방에게 지는 것 같고 눌리는 것 같고 내가 초라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또 자신을 낮춘다고 해서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당신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죠. 예수님이 낮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줍니까? 그 당시 문화로 어떤 사람이 발을 씻어주는 것은 종이 자기 높은 신분을 가진 자기 주인을 섬길 때에 그 발을 씻어주는 이런 것은 있어도 보통의 경우에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낮아서 그런 것은 아니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다는 의미요, 존중히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 그랬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존귀한 사람입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우리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다 존귀한 인생들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도 멸시받아도 될 만한 그런 사람은 없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 장애인으로 태어나고 정신지체아로 태어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말과 행동이 어눌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잠시 이런 우열의 차이가 있죠. 신체적인 우열의 차이도 있고, 지능의 우열의 차이도 있고, 또 미모의 차이도 있고, 또 다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만 다 하나님 앞에서는 존귀한 가치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동양인이나 서양인이나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아시아 사람들이나 다 똑같은 존귀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심히 우리들을 살펴보는 것이죠. 살펴보다가 자기가 남보다 더 우월하다고 우쭐대고 남을 멸시하고 밟는 사람은 자기가 행한 대로 그렇게 자기도 당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예요. 그리고 반대로 또 그런 사람이라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은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뭐가 부족하다고 해서 열등감을 가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당당한 마음. 하나님이 나도 어떤 사람들 못지않게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이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겸손하게 존중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이제 12절에서 보면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자기를 청한 자, 혼주를 말하는 것이죠. 아마 이 사람이 좀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혼주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점심 쏘겠습니다. 저녁 대접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서 대접을 받고 나면 그래도 미안한 마음에 다음에는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이렇게 보통 하죠. 그래서 인간관계가 서로 이렇게 먹고 마시는 가운데 형성이 되는데 이것은 내가 어떻게 보면 상대방에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또 은혜를 베푼다 하는 이런 주고받는 가는 정이 있고 오는 정이 있고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의 경우에는 그렇게 받기는 하지만 자신도 똑같이 대접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뭐 매사에 양보하고 또 뭐 대접한다는데 그거를 또 우리 뿌리치는 그것도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데 받는 것도 사랑이죠. 받는 것도 베푸는 것도 사랑이고 받는 것도 사랑이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물론 이런 사람들에게도 형제들이나 친척들에게도 뭐 친구들에게도 이렇게 뭐 베풀 수 있죠. 그걸 굳이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은 아니고 더 나아가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13절에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내가 누구에게 베풀었어요. 베풀었는데 상대방이 거의 답례를 하지 않아.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질 것이 아니라 이게 내게 복이 되겠구나. 내가 베풀고 상대방으로부터 답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행한 행위가 복이 되겠구나. 오히려 답례를 받으면 내가 받을 상이 사라져버렸네. 이렇게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접을 하거나 또 대접을 받으면 이거 서로 부담이 없고 감사한 일이죠. 반대로 또 내가 이 남보다 더 가난하고 어려운 상태에서 대접을 받았을 때에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하는가? 저도 보면 뭐 남에게 대접을 받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가? 갚을 힘이 없으니까 그를 위해서 축복하면 되겠죠. 축복하는 것. 그래서 우리 과거에 제가 처음으로 지리산이라는 그 농촌에 목회에 갔을 때 거기 학생이었던 우리 그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가 이제 우리 저의 목회를 통해서 믿음이 잘 성장했고 또 나중에 결혼을 했는데 하여튼 그 좀 괜찮은 경제적으로 좀 안정된 그런 남자에게 시집을 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충청 우리 이 지역에 대전 충청로에 우리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우리 함께 이제 이 전라남도 쪽으로 이제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 거의 적당한 식당을 소개해달라고 우리 그 자매에게
내가 이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어느 식당이 좋은지 좀 알려다오 했더니 식당을 준 것으로 그친 줄 알았는데 밥값을 다 그냥 해결해 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꽤 많았는데 한 30여 명이 됐는데 그때 그것도 뭐 회로 하니까 얼마나 많은 값을 그 남편이 다 치러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로부터 전 지금까지 그 자매와 그 남편을 위해서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내가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데리고 있었던 그런 또 제자도 아닌데 그리고 한 4년 함께 지도했던 자매인데 그 남편이 또 그렇게 또 저희들에게 큰 인식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로부터도 칭찬을 받고 훌륭한 제자 되었습니다. 이렇게 칭찬도 받았는데 그때로부터 그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보면 뭐 잘 되고 있어요. 하는 사업이나 교회에서 하는 일이나 신앙이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베풀고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 섭섭해할 이유가 없다. 하나님은 그거 다 보시고 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하나님께 때로는 이 재물의 은사를 구할 수도 있죠. 하나님, 저에게 재물의 은사를 주세요. 너무 가난하고 어렵습니다. 이렇게 구할 때 명분을 좀 좋게 만드는 거 좋죠. 명분을 그저 내가 어려우니까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도 이제 남을 베풀면서 상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구한다면 그러한 기도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그런 기도가 응답이 되어질 때에 이제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베풀면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품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베푼 것에 대한 그런 어떤 반응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저 내가 선을 행한 것 자체로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뽀빠이 이상용 이야기 알죠? 그분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 심장병 어린이를 돕기 위해서 자신이 소득에서 하는 것을 구별해서 그런 심장병 돕기 어린이들을 했는데 40여 년을 그런 아이들을 도왔는데 600명을 도와줬대요. 600명. 심장 판막적으로 이렇게 고통받는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그런데 그가 그런 일을 해서 이 칭찬만 받고 감사한 걸 받고 세례를 받았는가? 그분이 말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렇게 많이 도와줬는데 한 사람도 자기한테 와서 감사하다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걸 보면 참 어떤 그 선행이 뭔지, 선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는다는 것이 뭔지 좀 생각하는 것인데 이제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그가 그렇게 선을 행하고도 받지 못하고 또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심장병 돕기 그런 운동을 한답시고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후원을 받아서 그 후원금을 자기 개인으로 탈취했다. 뭐 이런 거짓말까지 막 나서서 결국은 재판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무죄라는 것이 드러났지만 한때는 그가 그렇게 선을 행하고도 막 그런 막 누명을 쓰여가지고 정신적으로 힘들었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도 살려주셨지만은 마지막 결과가 뭐였죠? 결과가 십자가 못 박아 죽으라는 것. 그러나 그것으로 예수님이 끝난 것은 아니죠. 끝난 것은 아니죠. 이제 그런 억울함으로 말미암아 선을 행하고도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그 억울한 일이 도리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죄인들을 용서하고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길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겸손하게 살아가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교만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겸손하게 대하자. 높여주자.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구할 때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과거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은사를 주세요. 방언의 은사를 주세요. 신유의 은사를 주세요. 왜? 막 은사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막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은 막 한국말로 기도하는데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냥 알아들을 수 없는 그냥 막 유치한 말을 막 말하면은 그게 굉장히 부럽잖아요. 그리고 또 신유의 은사를 받아서 한번 착 손을 들어서 기도하면 척척 낫고 막 병원에 가서 막 환자들에게 손 얹으면 막 심상에서 일어나고 퇴원하고 막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죠. 근데 나중에 보면은 이제 그렇게 은사 받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은 자기 내가 안수기도 했으니까 돈 줘. 헌금 명목으로 헌금 바쳐 막 이런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내가 방언할 줄 알아 하면서 그냥 막 교인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 방언 잘한다고 막 떠들고 자랑하고 막 어떤 사람은 난 영서도 써 영서 영적으로 막 황홀 상태 들어가면 이상한 글을 막 쓰는데 그게 영서래. 영서인지 그냥 자기가 그냥 대충 이렇게 갈군 건지 어떻게 압니까? 근데 자기는 영서라고 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은사를 받아서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교만해지는 서양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교만의 채 극치를 날리는 사람들이 이단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이단, 전도관 누구죠? 박태선 전도관이 있었는데 그분이 신유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막 집회를 하고 그러면 그 중에서 병에 낫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우쭐해진 거예요. 자기가 우쭐해져가 자기가 뭐 특별한 사람이 된 것처럼 여기고 나중에 그 사람이 자칭 나는 하나님 아버지다 이렇게 했어요.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 예수님도 자기보다 더 아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만든 이단이 뭡니까? 이단 이름이 뭡니까? 천부교. 하나님 아버지교. 천부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만희라는 사람은 무엇합니까? 자기가 요한계시록을 풀었는데 그 비유법을 해가지고 풀었어요. 비유를 했는데 뭐 성경의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꿰뚫는 게 아니고 자기의 일상과 관계된 것이 자기가 왜 높은 사람인지를 설명해 주도록 이렇게 교묘하게 비유를 만든 거예요. 비유라고 하는 것은 이 자기 뜻에 맞게 이렇게 풀면은 또 그럴듯해 보여요. 그래서 자기가 성경과 요한계시록을 풀었기 때문에 이 성경을 가장 잘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한 사람이 자기이기 때문에 자기가 보혜사라는 거죠.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해줬기 때문에 보혜사라고 하는 것이고 자기가 이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사도 요한이라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신말까지 타고 자기가 백마탄 이 세상의 보혜사라 이렇게 막 자랑하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만희의 성경 해석은 아주 엉터리 해석이거든요. 우리 신학 공부를 한 제 입장에서 보면 아주 낮은 수준의 이 성경 해석이라는 말이죠. 근데 이만희보다 성경 해석을 100배 더 잘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겸손하게 있는데 그런 성경을 비유로 엉터리로 해석해놓고 자기를 막 높이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속아나는
속아가는 사람들은 더 어리석은 것이죠. 응? 정말 위대한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고 십자가를 지는 그 모습을 걸었습니다. 세상 사람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알고 있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가장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 누구나 다 높임받고 대접받기를 원하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사회에서나 특별히 교회에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 내가 높임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 겸손히 행하고, 또 그 겸손이 이제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이런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서의 겸손이 아닌 진정한 마음으로의 겸손. 그래서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을 경우에 내가 갚을 힘은 없지만 무한히 축복해주고, 또 하나님께 또 재물의 은사를 구해서 나에게 만약에 이제 재물이 생길 경우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또 살해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달라고 구하고, 또 그것을 이루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된 자존감은 다른 사람을 빗밟고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를 높여주고 인정해 주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함을 받은 존귀한 백성이오니 이러한 견고한 자존감을 가지고 열등감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다른 사람 앞에 우리가 겸손하고 그들을 섬기며 대접해 주는 것은 열등감이 아닌 자존감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며 섬기며 살아가는 기쁨으로 이 일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